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죠. 당시에 안식일의 회당 모임은 3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순서였는데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낭독하고 제2부는 기도하는 시간. 공동의 기도문들이 있죠. 정해진 기도문들이 있고 또 각자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리고 제 세 번째 시간은 강론의 시간입니다. 대부분 회당장이나 아니면 회당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명한 방문객이나 또한 실력 있는 방문객이 있으면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하였죠. 예수님께서도 그때 아마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지요. 말씀에 대해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매우 놀라워합니다. 이런 권능이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는 것과 그것이 자기의 마음밭에 새기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감탄하였다고 또한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고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은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강하게 표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냥 부드럽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도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절의 모습이 오늘은 굉장히 격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인간에 대해서 그것을 핑계대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진 말씀을 이 땅의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같이 멸시해버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이 말은요, 굉장히 비하시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욕하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말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름을 붙일 때에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종종 붙어요. 벤 뭐라고 해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뒤에 벤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앞에 붙인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기도 하고 이름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마리아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지만 이 당시 표현에 의하면 우리 식으로 한번 이와 같이 표현할 거예요. 아비 없는 자식이란 표현입니다. 저거 아비 없는 자식 아니냐.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이 무슨,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목수라는 것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천대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는 자기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조차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나 선입견 또한 이 땅을 기준으로 하여서 판단해 버린다면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돼요. 아니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가림막이 되기도 하고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 내세우는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버린다면 세상의 기업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우리는 우리 입맛에 따라서 판단해버리고 또한 자칫 잘못 생각해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가장 비참한 것을 내세워서요. 이런 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자신도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믿음 없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없는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47절 보면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 사경이라는 것이죠. 매우 한밤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없고 또한 불빛조차 없는 곳에 가게 되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것은 보일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이 그 먼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 캄캄한 곳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깊은 절망의 어둠, 몰아치는 폭풍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지금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배 안으로 모시는, 내 안으로 모시는 그분 뜻에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시고 또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해주심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풍랑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또한 두려움에서, 캄캄한 어둠이라는 두려움에서 홀로 절망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주님을 또한 무엇보다 먼저 영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 내가 살아가는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